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성산의 생명의 기쁨, 오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부활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끼시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정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또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습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던 가정, 아끼던 가정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가정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가정, 관계가 있는 가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던 가정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되는데,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이 소식을 듣는 이틀 후에 출발하십니다. 결국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야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모든 가능성이 상실된 상태가 된 것,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조금의 희망도 가져볼 수 없는 끝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철저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실된 마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꿈과 비전이 좌절되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좌절이 되고 상실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망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상실된 상태에서, 절망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나사로와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 한마디로 절망이다. 이 절망의 시간, 오늘 사람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너희의 시간을 맞추고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의 가치관을 보면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가치관을 보면요 사람이 죽은 지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3일. 오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3일인데 오늘 나흘이라는 말은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희망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3일 만에 오셨더라면, 3일 전에 오셨더라면 일말의 희망,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나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절망,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끝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 나사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이 사건과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의 영역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 인간의 영역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은요 바로 나흘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나흘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실수, 사람은요, 실수투성인데, 바로 이 인간의 영역에서 사람의 실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어떻게 손석을 수 없는 부정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 자꾸 하나님을 그 내 영역 안으로 가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나흘입니다. 이미 나흘입니다. 이미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은요, 바로 할 수 없고, 냄새가 나고,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잠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실수는요, 인간의 영역에서 머무를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상만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세요. 지금의 현상에서 머물지 말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영역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냄새가 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통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그리고 그 맹붕대를 풀고 놓아두어라.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너희들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언제나 내 영역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 능력 안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뿐이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닌데도 나는 하나님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불가능, 불신의 그 영역을, 그 불신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의 영역을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불신의 틀을, 그 가두어 살고 있는 불신의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나의 틀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주변의 소리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주변의 소리, 그 불가능의 소리에 나의 믿음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작은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내 작은 수준 안에 하나님을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영원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꼼짝하지 않으니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 아닌가, 회피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르다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그 생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후회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요, 원망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믿느냐? 현재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갇혀 살지 마세요. 시간까지도 초월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시간의 특징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지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으시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생생한 느낌을, 그 생생한 믿음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가슴 속에 선포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전진하는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라.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요, 헬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사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면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헬라 사람들의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헬라의 신의 개념에 보면 이것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요, 세상과 단절된 존재, 세상과 전혀 엮이지 않는 존재,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감정은 없다. 그들은 감정도 없고 세상과 단절된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눈물은 우리들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품어주신다라는 것.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감정과 세상과 단절된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35절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생이 연약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절망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그저 그렇게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가정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눈물을 흘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나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아픔 속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인들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뜻은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 위로의 참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그 인생의 길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받아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연약함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영안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묶여있던 것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도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